다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미리 보러 오신 건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실 친구들이 좀 많이 떨리고 많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평소의 역량의 한 100분의 1 정도 발휘한 것 같아요.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태국 가서는 그곳 교회가 지붕이 뚫릴 만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공연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많은 기도로 섬겨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전공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에 우문현답으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시죠.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시자 가장 먼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 해본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일 것입니다. 단 대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굉장히 오묘해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정말 자신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것이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기준 짓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이죠. 좋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금방 끝나는 이유는 더욱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수학 시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사칙연산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수학이 꽤나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꽤나 자신이 있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 수학 영역에서 멈추게 되는 때가 언제냐? 영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부터입니다. 분명히 나는 숫자를 좋아했는데 영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그 영어가 등장한 순간에도 좋아하는 마음이 이어지는 분들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실제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그 풀리지 않는 것들이 풀리는 순간 아주 큰 쾌감을 느끼고 정말 그 어떤 것들도 주지 못하는 기쁨을 준대요. 그래서 수학을 사랑한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가져본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는 대상 혹은 사람, 그 무엇이든 간에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사랑에 빠진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이 뭘 싫어할까?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할까?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좋아하는 마음이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더해질 때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과연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있어서 필요로 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다음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미처 지키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학생들과 함께 선교 교육을 하며 많은 것들을 나누었지만 그 중에 큰 핵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예인 학생이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해줬어요. 모든 전 세계인들이 공통된 언어, 음악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고민 끝에 악기라는 도구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와 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핵심 가치인 우리의 이웃은 돌아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멋있는 행사를 하죠. 우리 거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프트 박스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봉사를 합니다. 그럼 그 봉사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지역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할까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궁금해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해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우문현답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함께 사랑해라. 그 말씀을 알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태국 단기 선교는 그들을 알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알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 머나먼 태국 땅에 하나님이라는 복음이 심겨주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질문들 모두 한 답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것을 알아가는 우리 신영교회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신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많은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과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 그 모든 일정 속에서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아가는 그 끝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쁜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